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 이들이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박성배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그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머리 숙인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향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기치 않는 시련들을 겪으면서 예배마저 한자리에 드리지 못한 초유의 사태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짐에 따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마음 조이며 예배의 소중함을 여실히 느껴왔지만 저희들 어느 순간에 편하게만 익숙해져 버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갈급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의 시간을 거쳐 서로 기도하며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배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의 봉사와 교제가 풍성해지며 다시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구 다락방 예배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눈과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새로운 정부를 통해 희망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세계는 유례없는 기후위기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헐벗고 굶주리며 무질서와 불안감에 팽배한 백성들이 전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세계의 선도국가로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북한의 백성들이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어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의 질병으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자 대신 예수님이 개입하시어 속히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 머뭇거렸던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많이 받고 충만한 마음이 다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레이스 성가대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의 주님, 감사합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렇게 회복의 날을 맞이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헌금이 사용되어 있는 곳곳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은혜동산교회 회복의 날입니다. 예배 순서 또 예배 모임 대부분을 코로나 이전으로 저희가 회복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낮 12시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누림마당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함께 부서 예배로 돌아오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씩 교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5월달 교구 예배를 오늘까지 2교구가 예배를 드립니다. 2교구 식구들께서는 3부 예배 시에 쉐마센터 4층 쉐마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는 우리 3교구 3교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금요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쉐마센터 3층 고등부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온라인 송출을 했는데 이제 대면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서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신진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에서 주차 안내, 방역, 청소 봉사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국에서 주일 2부, 3부 안내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우리 담당 집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차량 운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차량 운행 시간표는 주보 뒷면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시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교회 차를 이용하셔서 이제 주차난을 저희가 잘 이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오스 색소폰 차량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초보 및 경험자 모두 가능하니까요. 우리 하정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희수 권사님의 개인전이 6월 1일부터 쉐마센터 3층 쉐마 갤러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전시회이고요. 주제는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 교인동정입니다. 김흥환 집사님, 이재성 권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순장 모임은 오늘 교구별로 모임을 하고요. 1시 30분에 1교구는 초등 3부실, 2교구는 비전센터 4층 새가족 교육실, 3교구는 쉐마센터 고등부 청년부실 3층이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순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됨에 따라서 주차 안내가 좀 필요한데요. 교역자 및 중직자분들께서는 저희 남양초등학교 쪽에 가시면 KT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도 차를 댈 수 있고요. 남양초등학교 근처에 담벼락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시는 마음으로 그쪽에 주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습도 하고 또 아이들도 섬기셔야 되는 우리 성가대 분들과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남양초등학교 안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짬뽕 앞에 있는 주차장과 현대자동차 이쪽에 있는 주차장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데 가급적이면은 교회 버스를 이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래 교회에 계신 분들은 조금 멀리 주차를 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 또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또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섬기는 마음으로 한 3, 4분만 걸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굉장히 오랜만인데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은밀한 살인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복된 이 회복의 날에 같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뉴스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뭐 그 사람의 뭐 인종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지 맙시다. 이걸 법제화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필요한 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놓고 왜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데 이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냐? 당신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대의명분, 그 큰 주제는 너무나 맞는 말이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는 강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적 지향성 때문에 차별하지 맙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적 지향성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나는 남자고 또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성적 지향성이라는 말은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6월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스파 있죠? 우리나라 목욕탕 같은 곳에 여탕에 어떤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여탕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남자가 들어왔냐 했더니 그래서 그 관리하는 스태프 보고 왜 이런 사람을 여탕에 넣었느냐? 자기가 몸은 남자지만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하는데 이걸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탕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하지 말자는 큰 주제는 맞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강론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신학대학 서무과에서 이제 직원을 뽑는데 조건을 세례교인 이상이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고 단순한 서무를 보는 사람인데 왜 기독교인만 뽑냐?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 그래서 시정 조치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조치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건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대상으로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그를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 절대 없고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는 거예요. 큰 거는 다 좋은 말 하는데 그 세부적인 것에 들어가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우리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5장 마지막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건데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이 6가지 주제가 똑같은 어떤 형식을 띠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사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들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은 말은 뭔가 하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에 옛날에 너희들이 들어왔던 그 말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총론은 같은데, 살인하지 말아라 하고 총론은 같은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디테일한 부분을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사람들은 원래 모세가 전한 율법에서 좀 벗어난 이런 이상한 율법을 알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를 그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들이 자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을 줄 아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해 준 거예요. 알기 쉽게 해설을 해서 읽어주면서 해설을 계속 해주고, 해설한 것을 구전으로 전해주고, 그 구전한 것을 나중에는 책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한 책이 따로 있는데 미시나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를 좀 더 해석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한 게 미시나고 미시나를 해석한 게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 여러분 읽으면 좋은 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좋은 말이 많고 더 좋게 하려고 그런 걸 해설집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 율법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거기다가 뭘 덧붙였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걸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원래 율법인데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그걸 덧붙인 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살인하면 재판받고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한 거죠. 문제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는 꼭 사람을 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죽이고 싶어서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인데, 살인하면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사형당합니다라고 말하면 법원에 안 끌려갈 정도의 죄는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거나 막 죽이고 싶어하고 이런 거는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법원에 가서 심판받는 것만 생각하게 되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걸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좀 더 잘 설명하려고 뭘 하나 덧붙였는데 그 덧붙인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정신들이 흐트러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이렇게 의에 빠진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인 거죠.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한 번도 살인해가지고 법원에 끌려간 적이 없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 이때까지 누구한테 해코지 한 적 없어. 나는 뭐 특별히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부터 나는 꽤 괜찮게 잘 살았어. 그리고 내 주위에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엄청 착한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저 집사보다 안 다니는 우리 이웃이 더 착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야 될 만한 그런 죄가 아닌 걸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더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네가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 너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게 어디서 나왔나 하면 진짜 율법의 기본 정신을 그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뭔가 해설하느라고 율법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율법의 그 정신을 축소시킨 요만하게 만든 걸 갖고 다 지켰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큰소리 칠 뿐만 아니라 그걸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에까지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살인한 적이 없고 아무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그들이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지옥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단지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들키고 또 뭐 법원에 갈 일 없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내가 꽤 괜찮은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자, 방금 22절에 보면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 데가 이게 지방 법원 같은 데 끌려간다는 거죠. 아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속으로 막 웃었을 거예요. 화를 내면 여러분 지방 법원에 끌려갑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화내면 수원지법에 걸려가서 재판받습니다. 화냈는데 왜 그거 끌려가? 화 좀 냈다고. 또 주님이 이어서 이야기하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머리가 빈 놈, 바보, 멍텅구리 막 이런 말입니다. 다른 자기 형제를 보고 바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욕 한번 했다고 무슨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받아? 주님 또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 정도 말했다고 지옥 가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좀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화낸다고 막 법원 가고 욕했다고 막 대법원 가서 끌려가고 막 재판받고 좀 형제를 막 향해서 비아냥거렸다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너무 좀 뻥이 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피치피치 웃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화내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법원 갈 일도 없고 이 정도 갖고는 뭐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또 화 좀 나가지고 욕 좀 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뭐 대단한 일이 날 것 같지 않지. 그리고 남 보고 막 좀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지 않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마음 푹 놓고 그냥 하던 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거다.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약간의 과장법을 써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법원에 끌려갈 정도로 나쁜 짓 안 하면 돼. 나는 그런 짓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모든 범죄가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텃밭 가꾸는 분도 있고 전원주택 사시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심어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농사 짓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두 자로 잡초. 그냥 뭐 좀 뽑으면 또 어느새 확 올라오고 비 오면 확 올라오고. 근데 보통 이런 거죠.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잡초는 워낙 뿌리가 이렇게 막 깊게 내려갔고요. 뿌리가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위에 줄기만 또 끊어집니다. 그럼 줄기만 끊고 밑에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금방 또 올라와요. 비 한 번만 오면 이만큼씩 올라옵니다. 또 아니면 낙 같은 걸로 이렇게 쳐내면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방 올라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줄기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문제를 제기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이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이걸 잘라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까? 처음에는 분노한 거예요. 그 분노의 출발은 뭔가 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거 안 받아줍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걸 이제 동생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죠. 너 때문에, 비교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부당했다. 막 그 화가 절제되지 않으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커지면 뭐가 되냐면요,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욕이 됩니다. 욕이 나오는 거죠. 화가 욕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어느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의 욕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욕과 한국의 욕을 비교한 걸 봤는데요, 일본의 욕은 굉장히 단순해요. 몇 가지 없더라고요. 한국의 욕은요 365일 다르게 표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많은 욕이 있고요, 그 욕이 또 얼마나 찰진지 한번 탁 하면 그게 가슴에 짝짝 달라붙게 하는 욕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신 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사이 좋아진 다음에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떤 욕을 해야 저 사람 가슴에 고춧가루를 확 뿌리고 가슴이 그냥 찢어지게 만들까 막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한 욕을 딱 찰진 욕을 그냥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문화가 됐어요. 우리 안에 욕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지지하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 얼마나 쌍욕을 하는지, 자기가 사는 동네와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지, 자기와 다른 세대의 사람,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 얼마나 욕을 함부로 하는지, 이게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욕만 합니까? 상대방을 경멸합니다. 그냥 못 배워먹은 놈이, 니네 집안에서 뭘 가르쳤니? 뭐 이렇게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그냥 차 안에서 내 앞에 끼어든 사람 보고 차 안에서 나 혼자 에이르륵 하는 욕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욕을 많이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욕이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경멸하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회사에서 상급자에게 아버지가 욕을 듣고 화가 잔뜩 나서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누구한테 욕을 해요? 자기 아내에게 막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럼 아내도 막 화가 나니까 곁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난 공부 안 하고 옆에서 뭐 하고 있어, 막 아들을 막 욕을 합니다. 난 빨리 학교 안 가고 뭐해? 그럼 이 아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화장실 문을 발로 뻥뻥 차면서 빨리 안 나와! 네가 안 나오니까 내가 빨리 못해서 엄마한테 욕먹었잖아. 동생 어디 욕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 가서 집보다 힘없는 애를 때립니다. 힘없는 애는 집에 가다가 개를 차고, 개는 고양이를 물고, 아주 이 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쇄 살인 사건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연쇄 살인 사건이, 예수님이 이게 다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연쇄 살인 사건이 우리 집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 범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인 거예요.
내가 이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계속 품어내는 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죽이고 우리 아내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고 깔아먹고 병들게 하고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난 아직 누구를 뭐 죽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마음속에서 분노하는 순간 그게 욕으로 가고 결국 나중에 살인이나 행동까지 가기 전에 이미 분노하는 순간 너는 살인의 죄를 범한 자야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고요. 그걸 네가 정신 차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걸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10편, 19편,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말이 되고 기뻐하는 생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반응을 보여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불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혹시 너 누구랑 시비가 붙었으면 빨리 화해해라. 괜히 그거 버티다가 법정에 끌려가고 거기서 재판받고 잘못하면 네가 감옥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 전에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화해할 거 뭐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끌고 가서 재판하고 감옥에까지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서로 이렇게 화해해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 화해 안 해서 재판받으러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이야기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주님 말씀은 이런 거죠. 별일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일이 가끔 있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들이 그냥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경멸하고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다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미리부터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기 지옥불이라는 말은요, 게헨나라고 하는 그 말인데 원래는 그 예루살렘 부근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쓰레기 태우는 데. 여러분 쓰레기 태우면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또 누가 쓰레기 버리면 또 불이 타고 꺼지려면 또 누가 쓰레기 버리면 불이 타고 꺼지지 않는 불과 연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표현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욕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면 우리는 마치 쓰레기장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나오고 매캐한 냄새가 나서 괴로운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쓰레기통 안에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분노가 들끓고 그것 때문에 막 욕설이 나오고 누구를 경멸하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쓰레기장에서 독한 연기를 마시면서 사는 아주 처참한 삶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날이 온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 할 거예요. 나 욕 안 해야지. 화 안 내야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화내지 말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여기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끼어드는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했어요. 경찰이 부릅니다. 이리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지를 꺼내야 되죠. 근데 한 20년 전쯤에는 이런 일이 많았죠. 이리 오세요 하면 식사나 하세요. 한 10,000원 주면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줍니다. 자, 나는 지금 신호를 위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경찰에다가 10,000원 주고 해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심보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놓고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예물을 드립니다. 내 요 못된 것 좀 봐주세요. 마치 우리가 잘못해놓고는 경찰에게 가가지고 10,000원 주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세상에서 잘못한 걸 퉁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심보를 정확히 아는 거죠. 여기 와서 퉁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해결 보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이 말씀도 처음 듣는 사람은 약간 피식피식 웃으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예물을 들고 가가지고 또 예물을 드리려면 줄을 많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겨우 내 차례가 됐어요. 이제 내가 예물을 드리면 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제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컷 줄 섰다가 이 줄을 포기하고 갈릴리까지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오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만 갔다 와가지고 그제서야 에이 주님,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겨우 갔다가 줄 서가지고 내 차례 됐는데 생각났다고 다시 그거 놔두고 한 일주일 걸려서 갈릴리까지 와갖고 미안하게 됐다, 우리 잘해보자고 그러고 와서 다시 이거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잘못은 이웃에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걸로 끝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 문제가 생긴 당사자와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입술에서부터도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잘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 화 안 내야지, 욕 안 해야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의 주님의 결론은 뭔가 하면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나 누구 안 죽여서 괜찮아가 아니라 진짜 누구를 진심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쯤 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욕하지 말라까지는 내가 좋아, 내가 딱 입에 반창고를 붙여서라도 내가 욕을 안 해야지 딱 생각했는데 막 사랑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이건 너무 어려운 숙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팔복을 한번 복습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내 이 인간의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돼요 주님,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팔복의 말씀을 되새겨 봐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가서 다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나는 진짜 영적으로 파산난 자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 보면 또 애통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분노가 올라오고 이게 막 자꾸 욕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모든 그 짐을 지고 죽지 않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너를 대신해서 죽은 내 손을 잡아라. 네 힘으로 안 될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너라. 네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를 흘린 내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너의 힘이 아닌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령의 힘으로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이 너를 위해서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해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가가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아들아, 내가 너 잘 되라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미숙해가지고 너무 내가 분노하고 화를 많이 내고 그랬구나. 이 엄마를 좀 용서해 주라. 여보, 이 못난 남편을 좀 용서해 주시오. 내가 너무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내 딴에는 정의롭게 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럽소.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오. 아니요 여보, 내가 더 그랬죠.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불타는 게헨나가 아니라 작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 집에서는 어려워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계속 게헨나의 불타는 연기를 마시게 될 거고, 주님 힘 주십시오. 저 오늘 용기 없지만 주님 용기 주시면 내가 한번 남편에게 우리 아이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결단을 하시면 그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은 그런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함부로 욕하고 비아냥거리면서도 이게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라는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특별히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은 생각지 않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주님께 회개합시다.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 때 그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당당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쉽게 분노했고 너무나 쉽게 욕했고 너무나 함부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이것이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이런 방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일을 할 수 없기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조용히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손 내밀 때 그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게hen나에서 그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회복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으면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너무나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품에 그 아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방심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큰 문제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인 일이 없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었고 우리의 입술로 살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약함과 악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연기나는 게hen나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2년 반 동안 축하하는 걸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축하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날, 마침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그리고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사람 일어나시고요. 또요. 네,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시고, 혹시 이런 분, 저는 앞에 다 지나갔는데 꼭 축하받고 싶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1월 달부터 5월 달. 네, 뭐 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이분들에게 한번 축복송 해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손을 펼쳐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하트를 보내줍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인사하다 보니까 낯선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등록 못 하시고 쭈삣쭈삣 오시는 분 계시는데 용기를 내셔서 나가시다가 왼쪽 편에 새가족실로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하고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올해의 주제가 위더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가운데 불이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십자가 사랑 가운데 십자가 사랑 가운데 불이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